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저희가 어제까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으셨죠? 할렐루야. 귀한 분이 오셨네요. 네,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 6장 8절까지의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6장 이제 8절 말씀만 봐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 7절도 그렇고요, 8절도 그렇고 그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들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속한 그 신령한 것들을 다 못 보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유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이제 오늘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다. 너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뜻을 우리가 언제 많이 사용할까요? 의로운 땡땡땡 재판장. 네, 의로운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면 공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인생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공평하세요. 왜냐고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는 의로움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였던 그 사랑, 특별히 누구에게 그것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물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약함,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돕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 무엇을 했나요? 청소를 했습니다. 함께 청소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분들도 함께 이 청소에 동참하셨어요. 네, 바닥도 닦고요. 우리 서영숙 집사님의 지휘 아래 바닥 열심히 닦았고요. 네, 유리창도 닦았습니다. 심지어 분리수거까지, 남은 쓰레기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사실 저희가 더욱 꼼꼼하고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자,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시면 이 교회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좋으시죠. 자, 근데 여러분, 교회를 딱 들어와서 이 교회를 딱 마주대하는 순간 목사님이 우리가 열심히 청소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역시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네요. 네, 당연히 아십니다. 저도 딱 보면 알잖아요. 바닥이 깨끗해졌어.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이것을 딱 보면 알 수 있죠. 당연히 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어제의 일들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그죠?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네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이 없고 또 재정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지체들,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지런함. 그죠? 부지런함. 너희들의 그 부지런함, 그 성실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지런함을 보여주면 너희가 결국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일까?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다시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소망의 풍성함이란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 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 믿음 붙잡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라라고 하고 계시죠. 12절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시간에 쫓깁니다. 특별히 이 현대인들은 더욱더 이 시간을 막 분초마다 쪼개면서 바쁘게 지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꾸만 우리 하나님도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해요. 하나님, 이때까지 좀 해주세요. 이때까지 이것들을 다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좀 기도응답 좀 하셔야죠. 혹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요 정도의 일은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제가 나이가 이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차디찬 냉대, 뭔가 기도응답이 없음에 자꾸만 마음이 속상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기도에 진짜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자, 근데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십니다. 자,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에 따라서 또 그 기도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네가 아니라 나를.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약속을 정말 받을 만한 그릇으로,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잖아요. 뭔가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종류에 따라서 그릇을 바꿉니다. 그릇에 맞춰서 우리가 음식을 바꾸진 않아요. 그죠? 음식을 우리가 예를 들면 액체를 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접시를 가져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띵! 다른 거 갖고 와. 우리 자녀들이 시킨다고 하면 다른 거 갖고 와. 이거 지금 액체를 담아야 되는데 물 종류를 담아야 되는데 지금 접시를 가져오면 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막 딱딱해 음식이. 그죠? 또 막 커. 부피가 큰 음식인데 입구가 좁은 병 같은 걸 갖고 와. 안 돼. 못 담아. 다른 거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맞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또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업이 뭡니까? 기업, 유산이기도 하고요. 분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주어졌어요. 이미 번호표 따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자꾸만 우리는 번호표를 이거 맞나? 계속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 금방이라도 이곳을 이탈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자꾸만 이 번호표를 주신 분도 걱정스럽고 이 번호표가 맞는지도 자꾸만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제 사실은 저희가 또 목사님은 선교를 가시고 우리는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저랑 지역장님하고 같이 함께 전도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제 전도 용품을 가지고 나갔는데 오랜만에 우리 지역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랜만에 나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거를 이제 이 전도하면서 저희가 드리는 것들을 받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마음이 좀 쓰라렸습니다. 뭔가 준비한 것을 안 받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하는 것 같아서 더 좀 속상하고 마음이 좀 쓰라렸어요. 그런데 다시 또 어제 저와 함께 우리 지역장님이 저기 이제 불당동에 번화한 곳에 가서 이 전도용품을 드렸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전도용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가져간 거 다 완판했어요. 완판. 할렐루야. 완판. 네, 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이제 첫날 나가고 어제 나가지 않았으면 사실 이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네, 동일한 부지런함, 게으르지 말고. 저와 사실 지역장님은 성향적으로 조금 게으른 타입입니다. 좀 게으릅니다. 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일만큼에서는 부지런하자. 아마 지역장님도 같이 동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나갔을 때 정말 귀한 뭐 물론 특별한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쌓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날마다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래 참음하면은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흔들리고 믿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할 때 더 큰 뭔가 더 그 말을 잘 이루어질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 번성하게 하겠다. 정말 이 땅에 가득 채워서 열매를 하나름 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너무나 기쁘고 달콤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보기에는 나이가 어땠습니까?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 네. 이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받는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5세가 되었는데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기미가 좀 뭔가 이렇게 좀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뭔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도 뭔가 증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결국에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99세에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했고 또 100세에는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라는 무엇이 끊어졌죠? 네,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25년이면 돼. 그죠? 물론 이제 99세에 나타나셨으니까 24년이면 확신할 수 있어라는 것을 알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24년인지 25년인지 네, 죽을 때까지인지 아니면 이후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확신을 할 때 더 강한 더 권위 있는 자의 이야기를 하죠. 자,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 다시 말해서 더 학식이 있는 자, 지금 말하자면 더 정보력이 있는 자,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 사람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막 다툴 정도로 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더 확실해. 예를 들면 뭐 여기에서 한 의사에 대해서 서로 막 다퉈요. 그럼 어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서울대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라고 하면 어때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미국의 더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얘기를 했어라고 하면 어때요? 아니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뭐예요? 더 권위 있고 믿을 만한 증거가 최종 채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좀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들리는 가장 권위 있고 믿을 만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분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떠올릴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영역에서는 무엇에 더 의지하세요? 구글? 네, 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 있는 의사가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질병이 금방이라도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어때요? 어떤 증거? 뭐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거 대단합니다. 자, 누구의 말에 가장 능력이 있습니까? 한마디의 말이면 하늘과 땅이 움직이고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영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이 하나 발발하기만 해도 우리가 무엇에 의지합니까? 의사의 말에 더 의지하죠. 또 그 질병을 동일하게 겪었던 사람들 그 경험에 의지합니다. 그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더 생각을 쏟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공부 어떻습니까? 학원 선생님의 말 혹은 선배님들의 말에 더 의지를 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것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믿어? 너희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맹세해. 맹세한다. 내가 보증까지 할게.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 보증서 아시죠? 뭐 물건 비싼 거 사면 보증서가 같이 옵니다. 이 보증하겠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짝퉁에 속지 마세요. 이런 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보증을 하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보증서가 있고 많은 보증을 서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증서 필요 없어. 왜냐고요?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보증을 다 뛰어넘을 만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앞에 나왔던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짓된 약속을 하지 않으신다. 또 한 가지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맹세.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맹세 역시 거짓으로 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전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든지 또 우리 자녀를 기르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사실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좀 쉽게, 그죠? 아니 이따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때요? 능수능란하게 우리가 사실은 남을 속이고 또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 스스로도 속이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때요?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조차 사실은 기억조차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그죠?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세요.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으신 분이다. 우리는 거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거짓이 많은 우리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실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역시도 우리처럼 자꾸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도 약속을 까먹지 않으실까라고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고 역시 맹세도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맹세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뭐가 그렇게 부족하셔가지고, 그죠? 우리한테 막 내가 약속할게, 또 맹세도 할게, 내 도장 찍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자꾸 연약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든 너희들을 이해시키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바쁘십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꾸만 자녀들이 엄마 곧 금방 올게.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와. 근데 어때요? 엄마 조그만 애기들일수록 막 옵니다. 엄마 안 올 것 같아서.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너무 불안해서 그렇게 옵니다. 왜 자녀들 그 조그맣고 연약하고 어린 아이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나요? 왜 그러나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가 좀 나를 이해하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약속까지 믿는 것이 너무 안 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네가 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우리 이 닷이라는 건 뭐예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막 사나운 풍랑이 불고 거센 바람 때문에 막 배가 뒤척인다 할지라도 이 닷을 내리면 결코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소망이 이 닷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소망이 결국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의 커튼 무엇입니까? 휘장입니다. 아주 두껍고 아주 촘촘하게 짠 것이 사실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은 휘정이거든요. 그 휘장을 열고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주님께서 먼저 이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사실 레위 지파가 아니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계통은 아닙니다. 아론 계열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인간인 레위 지파, 인간 레위인들은 유언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해요. 피를 막 뿌려야 합니다. 피를 막 온몸에 뿌리면서 스스로 속죄를 하지 않으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들어가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 그죠?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셔서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유한한 인간의 그 계통이 아니라 그 라인이 아니라 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특별히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 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소망의 닷도 내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는데,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삶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가깝고, 혹은 뭐예요? 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무언가의 말이 더 의지가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가 이제 너희 스스로는 연약하여서 잘 넘어지니까 우리를 돕는, 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가족, 돕는 배필, 말씀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곳에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때로는 너무 속상하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지내야 하나, 나만 이런 십자가 지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 십자가 지는 거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 함께 걸어가는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뭔가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네가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삶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네가 지금까지 정말 지쳐 쓰러져 넘어질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너의 멍에 이제는 내려놓으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를 어떻게 해요? 배워야 합니다. 그냥 그 멍에가 쉽사리 쉽게 한 방에 지어졌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배워야 한다. 이 멍에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쉼을 얻을 거야. 우리 주님 안에 그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에 주님께서 뭘 이루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 구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뭐예요? 구원, 너희 가정 안에,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왠지 나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열애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꾸 이 영혼의 닷을 내리지 못하고 영혼의 소망의 닷을 내리지 못하고 흘러내려가는 배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배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이제는 내가 진 그 멍에를 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 이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날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약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